자, 계속 또 성경 공부해야죠. 진리로 인도하는 성경 용어별 정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용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단어를 정확히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구원에 관한 용어들 중에 구원, 셀베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구원 그러면 뭐가 구원받는다 그랬습니까? 혼이 구원을 받는다. 혼. 영은 거듭나는 거고, 혼이 구원받고 육신은 구속된 거예요. 이 세 가지 개념을 언제 구속되냐? 주님께서 부르짖을 때 썩지 않을 몸으로 입고 갈 때 그때 구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앞 시간에 구속에 대해서 배웠죠. 리뎀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노예의 상태의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즉 죽음으로써 완전히 지불돼서 지불케 해주셔서 우리 죄를 완전히 이렇게 풀려나서 자유롭게 해주셨던 것이, 그것이 구속이다 그랬어요. 구속. 피값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속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제네레이션, 이 앞 시간에 우리 중생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건 뭐라? 새로운 출생, 거듭남이라. 다시 태어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 안에 들어서 죽은 영을 살려내셨다. 그 리제네레이션을. 그래 그 뭡니까? 리제네레이션, 거듭남, 새로운 출생, 중생 이런 개념으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 시간에 우리가 전가에 대해서 공부를 전가. 임퓨테이션 해가지고 구약 시대는 사람의 죄를, 유대인의 죄를 양이나 어린 양한테 이렇게 전가를 시키고, 그래서 이게 광야로 이렇게 내보내면서 죄를 대신 가져가게 했지만, 신약 시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가지고 가시고, 우리 죄가 못 전가됐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저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 죄가 예수님 십자가 피로 모두 다 전가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이전 시간에 구원과 구속과 중생과 전가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의롭게 됨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롭게 됨. 즉 칭이 의롭다, 칭하다, 의롭다, 의롭다라고 칭하다, 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께서 판결을 해주시는 것이요. 당신은 의인이 돼서 땅 이렇게 이제 법적 판결을 해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판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인이 된 것이고 번복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의롭게 되어서라고 칭해줬기 때문에, 일컬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롭게 된 것입니다. 절대 번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판결해 놓으시면은 절대로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겠습니까? 영죽을 죄인이 구속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은 것이에요. 우리 죄가 예수님한테로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한테로 전가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우리 행위에 의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일반 제도권 교회가 여기서 차이가 많습니다. 꼭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하나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냐. 믿음이 의로 여겨졌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선한 일, 착한 일, 의로운 일, 새벽 기도하고 방언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여기 성경 말씀대로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완성이 돼서 의롭게 여기게 됐던 것입니다. 칭의가 뭡니까? 칭하다. 의롭다고 칭하다. 일컫다. 이런 말입니다. 의로 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어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죄 때문에 못 박히셨어요. 들여지신 것이고 또 우리의 의를 의롭게 하심을 위해서 다시 일으켜지신 게 부활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한 것이에요. 죄인을 의롭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의롭다 하심이라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신 것이에요. 자, 이제 의로움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확히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화해는 어떤 거예요? 뭐가 화해예요? 여섯 번째로 화해. 원래 서로 적대 관계였잖아요. 원수지간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서로 어떤 동기가 있어서 부여돼서 서로 좋은 관계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상태가 좋아진 상태를 화해하게 됐다 그러죠. 그래서 상호 적대 관계가 청산되고 호전돼서 서로 관계가 좋아진 상태, 이것을 화해. 근데 우리는 누구와 원수됐어요? 우리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잖아요. 상호 적대 관계였어요. 왜? 마귀 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도 죄인이었잖아요, 모두.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상태였어요. 누구라도. 콜로새서 1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너희의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펼쳐보십시오. 그러면 죄 때문에 그래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했냐. 우리가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됐었어요? 가늠하고 그렇잖아요. 세상과 친구되는 것, 세상 속에서 즐겁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됐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됐느니라 그래요. 세상 속의 즐거움을 찾는다면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화해가 필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해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지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화해시키시라고 그랬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화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다고 먼저 화해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어요. 먼저 우리에게 화해를 청하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로 해서 하나님과 화해됐다 이거예요.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사랑 앞에, 큰 사랑 앞에 여러분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먼저 화해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손을 다 잡아주셨지 않습니까? 그 따뜻한 손으로 다 잡아주셔가지고 일일이 약수 다 하셨어요. 일일이 다 안아주셔가지고 다 화해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와 계시지 않습니까? 일일이 여러분 마음들을 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보혈이었어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보혈이 없었으면 결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다시 펼쳐보십시오.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해됐던 것입니다. 1장 22절 한번 그 뒤에 보세요.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게까지 하셔서 화해를 하십니다. 화해시켜 나가시고 그냥 이렇게 화해만 시켜놓은 것이 아니고 거룩하고 흠 없을 정도까지 완벽한 현 상태의 화해를 여러분과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화해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히 아셨습니까? 이 말씀 안에서 화해란 용어가 성경 공부를 하다 나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써 이렇게 화해를 시켜주셨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한층 더 깊게 여러분의 조명을 받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됨 있잖아요. 양자. 우리가 성경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양자 되었다 그러잖아요. 양자. 양자가 뭐죠? 양자. 어댑션. 양자가 뭡니까? 양자. 양아들. 그러면 친아들, 양아들, 뭐 이렇게 이부다들 뭐 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각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단체로, 그룹으로, 민족적으로 아들이에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거듭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천사들도 있고 또 환난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양자됨을 우리는 입었던 것이에요. 양자가 뭡니까? 새로운 가정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죠. 누구 앞에? 아버지 계신 곳에 들어가서 입양해서 입안을 했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원래는 마귀 가정에서 살고 있었어요. 마귀 가정에서. 그래서 마귀 가족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신분이 바뀜으로써 양자됨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혈의 구속된 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게 법률적 행위로요. 법률적 행위로 봤을 때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제 여러분은 이미 이제 땅 이렇게 판례를 받고 누구누구 형제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날이 뭡니까? 구원 받은 날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죠. 원래는 이처럼 우리도 마귀의 자녀였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자녀를 우리가 살펴보면 특징이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을 잘하면 일단은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았다 그래 놓고 이렇게 거짓말을 저렇게 밥 먹듯이 해? 앞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뒤에서는 저렇게 말을 해? 뒤에서 이렇게 이웃을 헐뜯고 그래? 이런 것은 마귀의 성품, 마귀 자녀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은 이렇게 양자로 입양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특별하지 않습니까? 마귀 자녀에서 신분이 업그레이드 된 거죠. 상승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양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아들로서 대우를 받고 또 상속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7절 보십시오. 그냥 양자로서만 한 게 아니고 상속까지 이렇게 똑같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4장 7절.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되다가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이 아들이면 상속도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면 상속을 받습니까? 언제? 로마서 8장 15절 보시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상속을 받겠죠.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양자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자녀로서 대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상속자로서 당연한 권리까지 가지는 것이고 또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똑같이 8장 18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도 그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이렇게 질고를 지셨는데 공동상속자가 되었고 여러분도 고난과 고통도 없고 세상 즐거움만 느끼려고 한다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재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은 공동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자가 됐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냥 동등한 가정으로 입양된 게 아니고 새로운 출생을 또 새로운 거듭남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를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걸 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았을 때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름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들로서 누가 이러한 내용을 알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양자됨에 대해서 지위에 대해서 정확히 상속까지 받을 수 있고 이런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여덟 번째로 거룩하게 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 이걸 뭐라 그러면 성화, 성스럽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일맥상통. 근데 이게 중년 용어예요. 중년 용어. 거룩한 사람, 거룩하면 뭐예요? 깨끗한 상황이 돼야 돼요. 또 죄가 하나도 조금도 있어서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할 때는 높고 위대하시고 깨끗한 것이에요. 죄가 조금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죄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조금도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려면 어때요?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기도로 여러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어떻게 성별을 했습니까? 거룩하게 주님께서는 성전도 거룩했죠. 깨끗하게 했죠. 제사장도 깨끗하게 했을 때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 다음에 성전의 기명들도 보면 다 깨끗하게 이렇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했던 것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주님과 관련된 것은 다 거룩하고 깨끗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관련돼도 지체로서 주님과 관련된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얼마나 깨끗해야 되겠습니까? 도덕 이상으로 세상에서 제시해 놓은 도덕 이상으로 마음적으로 마음까지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죄와 분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성화에는 거룩함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여러분 공부했는데 기억하는가 모르겠어요. 과거에 거룩하게 한번 됐다 그랬어요. 성화. 그 다음에 현재 성화, 현재 거룩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미래의 성화, 미래의 거룩함에 대해서 그때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과거에 한번 거룩함에 이르렀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성화는 주님의 자녀로서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들어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된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이미 과거에 거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여러분 거룩함이 되는데 그 거룩함을 구원받은 상태 깨끗한 상태에서 계속 유지해 왔으면 여러분은 성화된 상태로 그대로 있겠죠. 근데 세상을 살면서 그러한 과거에 거룩하게 되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죄를 통해서 다시 성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적 성화를 또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구원받고 끝나버리면 좋은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세상 속에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지금 거룩하게 살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을 어떻게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알며 첫째 거룩함은 음행을 삼가고 음행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상이나 세상을 섬기는 것, 탐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음행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룩한 생활 속에 열매를 갖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렇게 거룩함에 이를 수 있습니까?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 가운데 들어서더라도 말씀으로 씻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리고 매일 마음으로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돼요.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오겠습니까? 틈만 나면 불평 불만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라고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는 성화가 한번 되었고 지금 우리가 성화 과정이 있죠.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성화가 있습니다. 거룩함이죠. 성화는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현재를 떠나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미래의 성화를 확실하게 이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재림하시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주님과 같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주님과 같이 된다. 주님과 같이 여러분도 모두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직접 해보죠. 5장 한번 펼쳐보시죠. 2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24절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을 부르시고 행하실 것이 어떻게 행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을 거룩한 성품에 이르도록 거룩함에 이르도록 그러면 과거의 거룩함, 현재의 거룩함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성화에 이르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래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불러주셔서 우리 그리스도는 모두가 다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영원히 거룩함에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